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올라가셨나요? 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그 때가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죠? 명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명절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요? 유월절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청산해 주신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을 보면은 이 명절은 유월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때 아무 때나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면 꼭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대부분. 왜 오늘 말씀해 보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또 올라가시다 보니까 유월절이 우연이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노란 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고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가정과 똑같이 죽음이 닥쳐지게 되죠.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이집트의 가정에 장자를 치시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살게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떤 가정도 장자의 죽임을 당할 수 있죠?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가정도 장자가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에는 죽음이 가지 않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표식을 만들도록 하죠. 그 표식이 뭐죠?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를 어디에다 바르게 하죠? 네, 문설주, 문 기둥에다가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문 임방에다가 바르게 합니다. 왜 그것을 바르게 하나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고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가정은 누구 가정이로구나? 하나님의 선민의 가정이로구나. 그리고 십자가 몹에 피 뿌림에 순종을 한 가정이로구나. 이 가정은 이 표시를 한 거 보니까 분명해. 그러니까 이 가정은 죽일 필요 없어. 죽음이 건너뛰도록, 유월하도록, 패스 오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무슨 날이라고 하죠? 유월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결정적 요인이 어디에 있나요? 어린 양의 죽고 대신 흘려준 그 피뿌림에 있는 겁니다. 그 피가 묻혀지고 피가 뿌려진 그 가정, 그 장막에는 무엇이 건너뛰죠? 죽음이 건너뜁니다. 저주가 건너뜁니다.
호곡이 건너뜁니다. 슬픔이 건너뜁니다. 절망이 건너뜁니다. 고통이 건너뛰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월절에 그렇게 하신 결정적 이유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밝히시기 위함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믿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면 오늘날에 누가 그 핏부림을 받아야 되겠나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내가 핏부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핏부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열심히 핏부림 받기를 바랍니다. 성고난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성찬식 하실 때도 그 핏부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늘상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희생의 제물 되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어린 양 제물 되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바로 언제 올라가셨느냐? 제물 돼서 많은 가정의 죽음을 모면하게 하고 살게 해주신 그날, 바로 유월절 날에 예수님은 그렇게 맞춰서 올라가셨습니다. 핏부림을 또한 받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다 살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그때 올라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항상, 그러니까 유월절에 당신 제물 되셔서 전 인류에게 복음을 완성하시고 전 인류를 다 살려내실 것,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 속에 가득가득 차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물 되시기 위해서, 전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복음을 완성하시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복음의 완성에 대한 그 생각과 그 감정이 예수님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가슴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지금 나의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무엇이 가득 차야 될까요? 여러분, 나의 생각에도 내 가슴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목적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초점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나의 삶의 전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심령 속에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리시고 놀랍게 사용하시고 영광 나타내시고 영광 받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에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게 돼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반석신앙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충만하게 사로잡혀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대심에 다스림받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어서 소그룹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십자가의 가슴으로 서로가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 보니까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어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8절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스스로 하셨다고요. 자발적으로 하셨다고요. 자원해서 하셨다고요. 일부러 죽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못해 가신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가셨습니다.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가셨습니다. 스스로 가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통하여 완성하시고 전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속박에서 다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죽도록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 사랑하시려고 예루살렘을 십자가를 향하여 목숨 걸고 가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 하려느냐. 찬송가 여러분들 의미 생각하며 불러야 될 겁니다. 주님 은혜 받은 사람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를 죽도록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무리들이 나오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여러분들 12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하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갔을까요? 종려나무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승리, 번성, 그리고 경배, 찬양,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왕이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해서 개선가를 부르고 들어올 때 그때 백성들이 왕이나 이 장군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한 줄 압니까?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들을 격려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였다는 거죠. 이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찬양했나요? 본문에 보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직접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 온 큰 무리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만 찬양한 게 아닙니다. 또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라고 하면서 높이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갈 때 조롱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조롱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요란하게 찬양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내가 찬양대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험 들까 봐. 네. 여러분, 예수님 체포돼서 십자가 끌려갈 때, 그때 예수님께 침뱉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큰 무리들입니다. 죽이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던 자들이 누굴까요? 이 찬양을 부르던 자들입니다. 이 찬양대 안 보려고 했더니 여기에 또 경배 찬양팀이 또 있어요. 네, 그럼 중가운데를 보겠습니다. 위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체포돼서 십자가로 끌려가게 될 때, 그때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핏줄을 세워서 눈을 뻘겋게 하고 그렇게 외치던 그들이 바로 이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찬양의 문제가 뭘까요? 이들의 찬양의 문제가 뭘까요? 예? 이들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찬양하기는 했지만, 왕이라고는 했지만, 다시 오실 이여 메시아라고는 했지만, 종려나무 가지는 들었지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지만, 이들의 목적은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찬양의 문제는 복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찬양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었어.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복음이 이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어.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복음의 본질, 관심도 없었어.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십시다. 이들이 복음이 없었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해 볼 수 있느냐? 이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봅니다. 자, 먼저 보십시다. 이들이 뭐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에는 찬양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승리, 번영.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디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이 땅에서 번영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뭐였죠? 이 땅, 이 세상이었어요. 이들의 처지가 이해될 수 있죠. 왜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오매불망 승리가 복음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왜냐? 강대국 이집트에게 당했죠. 또 어느 정도 또 해방된 듯 했는데 또 어느 나라에게 당합니까? 아수르에게 또 당하죠. 그러다가 또 어느 나라에게 또 당합니까? 해방되는 듯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해방이 아니라 또 연이어 바벨로니아에게 당하죠. 바벨로니아에게 당한 것으로 또 끝나지 않죠. 페르시아에게 당하죠. 페르시아에게 당한 걸로 끝나지 않죠. 그리스, 헬라에게 당하죠. 헬라에게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로마에게 당하죠. 이들의 역사 속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짓밟혀만 오고 착취만 당하고 계속 강대국의 시달림만 겪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들이 신앙을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 복음, 그의 의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서 살면 땅의 것은 복음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할 때 붙여 주시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복음입니다. 땅의 게 아닙니다. 서로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땅의 겁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목적이 되어야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목적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 뭐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땅의 것이 목적되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은 수단이고 도구고 방편입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의 것이 목적되면 예수님도 팔 수 있어요. 예수님 죽이자고 할 수 있어요. 표변할 수 있어요. 변절할 수 있어요.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와 부활 복음, 이 복음이 내 생명 되고 내 진리 되고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생명 되고 나의 모든 것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주어져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변절하지 않게 됩니다. 목숨 걸고 복음 위에 사는 심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들의 문제점이 보십시다. 또 나옵니다.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나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호산나가 우리 교회 성가대도, 우리 교회 찬양대에도 호산나 찬양대가 있어요. 그런데 알랑가 몰라 그 뜻이 뭔지?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알랑가 몰라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호산나, 오 비옵나니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비옵나니 구원하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나를 건져달라, 어려움에서 건져달라, 세상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건져달라, 세상 문제에서 건져달라, 이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 이게 찬양입니까? 지금 기도입니까?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땅의 겁니까? 하나님 나라 겁니까? 땅의 거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입니까? 찬양이 아니에요.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의 형태와 모습은 갖춰요. 그런데 찬양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찬양은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양,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 복음 때문에 드리는 감격의 노래, 이 노래가 내 노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온몸으로 찬양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또 보십시다. 이들의 신앙의 문제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합니다. 왕. 여러분, 왕은 지금 왜 외치는 걸까요? 왕. 그런데 어디의 왕이래요? 한 나라의 왕이래요. 자기네 나라만의 왕이래요. 예수님이 자기네 나라만을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힘과 능력과 이 권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 나라를 다시 살려주고 자기네 나라를 높여주고 세계 제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는 것,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도구, 나의 수단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절하죠. 땅의 것이 목적되니까 땅의 거 해결 안 되면 변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내 신앙의 목적 하나님 것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바꿔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요. 육이 아니라 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